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참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은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비된 현장을 보게 하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와 예비된 제자를 찾아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영의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뿌리 내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된 기도의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하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수준으로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함을 알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설립 예배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 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며 제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에 시작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그 일에 쓰임받을 렘넌트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기에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는 많은 박해를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돌에 맞으면서까지 가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 그래서 19절에도 바울이 죽어서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하나님 살리셔갖고 제자들이 둘러섰다. 20절에 또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리고 23절에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들을 피택해서 이제 기름 붓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많은 박해 내용이 나오지만 이 19절 이하부터 보면 제자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제자를 찾았구나. 그런데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하겠죠. 그래서 제자가 숨겨져 있는 데일수록 박해가 되게 심합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죠.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한테 간증할 정도로 너 기억하지 않냐. 옛날에 우리가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굉장히 박해받은 거 너 기억하지 않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면 이렇게 고난도 겪어야 되고 환난도 겪어야 된다. 그러나 그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 자녀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때 얘기를 회상하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현장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현장,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까지 굉장히 고난당했던 현장, 그 어디보다도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현장.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행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디모데 같은 제자를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요. 그래, 우리들도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제자를 찾는 체험을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제자 찾는 체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휴가 못 가신 성도님들 계신데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또 그 숲속에 들어가서
그 개울가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다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헤엄치고 싶다고 우리 서민선 집사님이 카톡에 써놨던데, 이 바다를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굉장히 뭐 땀 흘리면서 일하실 우리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고, 괜히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저희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에 좀 우리 성도들 좀 다 데리고 와서 뭐 우리 수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바다 옆에 뭐 희망의 탑인가 뭐 그런 거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돌멩이에 사람들이 뭐 소원 같은 거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연인 사이가 둘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란다. 네. 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이런 내용인 거 있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바라는 건 참 소박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게 참 우리가 바라는 게 간단한 건데도 그 작은 것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또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만약에 너한테 소원이 있으면 빌어봐라. 너가 한번 최고의 것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아무리 큰 거라도 응답 가능하신 분이죠? 어떤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천국 가면 후회하게 될 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기도를 좀 더 많이 할 걸. 그리고 좀 더 큰 걸 구할 걸. 믿음이 적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 주실 텐데 우리 믿음이 적어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또 기도도 보면 다 자기 구하는 것도 보면 수준이 다 자기 수준대로 구하고 하나님 수준에 안 맞추고 말이죠. 물론 시간표란 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불신앙으로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구해봐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왔어요. 너는 오늘 주님이 너한테 최고의 것을 구하라고 한다면 뭘 구하겠느냐?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제자를 구합니다. 진짜 세계복음 하신 제자를 구합니다. 세계 25,000 대학을 살릴 제자를 구합니다. 주님은 이 복음이 계속 바톤을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지길 원하시는데 제가 한 시간표를 쓰임받고 가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저는 진짜 제가 복음을 위해서 오직 생을 건 제자가 되길 바라고 또 저처럼 똑같은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제자들이 저의 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제자들을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참 바다는 출렁출렁이고 있더라고요. 네, 파도 소리가 한 번씩 들리고 바다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바다에 그냥 파란 그 모습밖에 안 보여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 바다 속에는 온갖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겠죠. 아마 막 상어한테 쫓겨다니는 물고기들도 있을 것이고 한갖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생존 경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바다를 보니까 바다는 잔잔해요. 파도만 한 번씩 조용히 철썩철썩 치고 그래 바다는 저렇게 모든 걸 다 품어버리는구나. 네.
결국 전도자는 저 수많은 영혼을 품는 것이 아니겠냐. 바로 이 인생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찌그락찌그락 온가 시끄러워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야당 여당 맨날 싸우는 내용 보면 당익을 위해서 막 물고 뜯고 늘 싸우잖아요. 저마다 자기가 맞다고 외칩니다. 지금도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저 이집트에는 지금도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수많은 경쟁. 지금도 저 월가에 여의도에 막 그 증권가에 좀이라도 더 막 금융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복음이 이 땅에 증거돼야만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아서 계속 제자가 저러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12제를 삼았고 또 70인을 제자 삼았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자기가 한평생 다 기억에 남는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놨습니다. 그 중에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또 나와 또 여러 사람의 보호자, 그리고 동역자, 이런 쭉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요 쭉 별명을 써놓으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 갑니다. 그죠? 여러분 다 살다 가는데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이게 쭉 제자,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를 찾아냈는데, 그래, 제자. 우리 성도들은 지금 뭘 바라고 있을까? 아마 그 희망의 탑에 써는 많은 사람들이 써는 행복, 소소한 작은 어떤 바람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자, 막 돌에 맞으면서까지 막 제자를 찾아라. 과연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어필이 될까? 이런 생각을 내가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제자가 맞다면 나에게 붙인 우리 성도들도 제자가 맞을 것이다. 그들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인간의 육신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머무르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 것이다.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제자를 세우고자 기도하는 제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무엇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이제 하루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 해보세요. 가만히 누워서. 나는 오늘 하루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무엇으로 구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거의 구하지도 않고 하루를 보낼 때도 많고, 거의 우리 수준으로 구한 걸 수두룩하고,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거의 기도한 게 꽉 찼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구했는가? 오늘 너는 최고의 것을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가 말이야. 또 너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제자를 찾는데 생명을 걸었구나. 야, 세상에 저는요, 충격적인 장면이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성 밖에 내쳐졌거든요.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로 제자한테 둘러싸였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이마에 피 땄고요. 아마 머리 고지고 돌에 맞아갖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거든요. 붕대 감고요. 또 다 뭐 하나 짚고요. 지팡이 짚고 제자들이 부축 받아가지고 가자. 병원이 아니고 어디로? 우리를 돌로 친, 나를 돌로 쳐주길래 했던 저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자.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돼 있어. 근데 들어갔다가 나와서 더 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뭐 했다고 하냐면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놀랍죠. 네. 그리고 뭐 했다고 그러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가가지고요 제자들을 든든히 세웠다. 그러면 이미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 이미 누가 있다는 겁니까?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있기에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요, 막 박해가 심한 현장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 제자가 숨겨져 있고, 그래서 이놈 마귀놈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요, 거기를 다시 기도하면서 또 들어갔어요. 저는 수도권을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쭉 보면서요. 다 제가 전도 현장 했던 곳입니다. 수도권 곳이. 우리 예배드린 이곳도 제가 이 청담고등학교에서 한동안 전도운동 많이 했던 곳입니다. 쭉 보면서요. 박해를 많이 받은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운동 하다가.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거기에 분명히 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요. 제자는 지금도 소통하고 있어요. 제자는 지금도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장로들을 따로 세웠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번 설립 예배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안수 집사로 우리 집사님들 세우고 여자 중직자분들은 권사님으로 이렇게 딱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이 이제 바로 안수 집사, 권사, 또 장로 다 같은 성경에는 안수 집사 또 권사 이렇게 장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진 않고 그 당시에는 그냥 다 장로다 또는 집사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을 이렇게 탁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중직자들이 뭐냐면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이제 현장에 맡겨놓고 또 새로운 현장 가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은 누가 목회합니까? 장로들이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이 현장을 목회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현장을 목회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또 우리 장로님들 세워지면 장로님들이 목회하셔야 돼요. 그게 다 중직자들이 한 현장을 책임지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의 목회자고요. 여러분 현장의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가슴속에 기도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일하는 사업처, 내가 일하는 일터 여기에다가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현장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주 내내 양육해가지고 주일날 되면 교회를 다 데리고 오고
또 가까운 교회에서는 또 보내주고. 이게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뭐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추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전능하시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 주장할 게 하나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이 현장에 들어갈 때 가슴 속에 뭘 갖고 들어갔겠냐? 이런 생각해 봤거든요. 뭘 갖고 들어갔겠는가? 여러분이 한 현장에 전도를 하러 들어간다. 어떤 생각하면 들어가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들어갈 때 있잖아요. 둘 다 막 박해받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막 쳐 죽이려 할 때 그때 싹 도망간 거고 루스드라에서는 차마 피할 틈이 없어갖고 돌에 맞아갖고 완전 비투성이 돼갖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받는 현장에 바울이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치가 떨려서 그쪽을 향해서 쳐다보지 않을 텐데 그죠? 얼마나 그 기억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 돌에 맞은 현장인데. 근데 바울은 그게 상처가 아니었어요. 기뻤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라. 근데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기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뭐가 있었기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제가 바울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바울의 가슴 속에 세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바나바와 함께. 저 현장에는 두고 가면 안 되는 제자가 있다. 저 제자들을 확립시켜주고 내가 떠나야 된다. 저 제자를 확립시키다가 내가 다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그걸 해야 된다. 이 바울이 가진 첫 번째 가슴에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시간대다. 지금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저 제자를 못 만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너무나 쉬고 싶거든 때는요. 그런데도 아니야. 이번 주 양육 안 하면 이 사람 또 현장에서 시달려. 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 많은 시간, 많은 거리를 가서 또 양육하는 겁니다. 이 전도자들은요, 이게 무슨 심정인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볼 때,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저 현장을 내가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 다시는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안 와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누구를 세운 겁니까? 장로를 세운 겁니다. 교회에요. 중직자가 있는 게 없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이 축복과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수입사 권사로 세워지는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축복을 시작하시려 하는 거니까 그릇을 다 준비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기쁨과 영광으로 그죠? 가문의 영광이지. 진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중직자로 여러분을 세우셔 쓰시려는 거예요. 이야, 성경에 나온 이 시스템, 중직자 시스템, 제자 시스템,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 가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실 때 이걸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이렇게 가는 현장이 있죠? 늘 여러분 사는 동네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 가슴 속에 있었는 이 세 가지를. 그래, 내가 많은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냐? 아니, 내가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어찌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됐느냐 말이에요. 이 지역에 제자인 나를 보낼 때는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우린 늘 미루죠. 아유, 좀 여유로워지면요.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러다 보면 요단강 앞에 바로 선다. 그죠? 어느 날 나이가 다 들어버렸는데 금방 순식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절박하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붙잡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딱 기회를 붙잡아. 그리고 여기에 내가 다시 이 지역에 안 들어오고 내가 다른 지역 갈지라도 여기에 계속 전도능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워놔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제자를 찾는 데 생명을 걸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이유를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자를 찾으려면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들은 제자를 찾는 데 생명을 걸었던가? 그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 흔들리는 그 제자들한테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신지 아세요? 완벽한 제자한테 명령한 게 아닙니다. 흔들흔들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걸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를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로?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을 그동안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주신 가정이요, 직장이요, 여러분의 일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인 것입니다. 가서 그 현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놨습니다. 분명히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에 주님은 가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를 다는 못 다녀봤어도 꽤 많이 다녀봤어요. 제가 놀란 것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요. 이야,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눈이 반짝이면서 듣는 제자가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제자가 복음 못 들어갖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고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데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복음 줘서 방향 바로잡게 하고 세계복음화 다 맞추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지요. 저는요 보면서 야 그렇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진짜 제자가 있구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고 제자는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걸음 속에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많지만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 제자이기 때문에 내게서 붙는 또 다른 가지, 내게 만나는 사람, 내게 붙이는 사람은 제자일 것이다. 분명히 제자를 붙일 것이다. 그래서 아닌 사람은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는 붙어 있습니다. 이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와 제자가 아닌 차이점이 뭐냐? 제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됩니다. 이 제자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제자는 벌써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방향 딱 맞춰 있어요.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아닌 사람들은요, 딴 거 붙잡습니다. 인간의 동기, 자기 육신적인 거. 그거 붙잡고 있다 결국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건 썩은 동아줄 같은 거예요. 결국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제자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훈련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번 추석 때는 여러분이 다른 약속하지 말고 다 저랑 같이 합숙 훈련에 들어가자요. 가서 우리 제자 훈련 받자고요. 저도 계급장 떼고 우리 모두 다, 그죠? 저도 거기 가서 훈련 받을 거고 가만히. 저도 전도 캠프 진행자지만 또 우리 교회 제 후배가 와서 집중 훈련 또 와서 시켜줄 겁니다. 그래도 와서 저도 앉아서 은혜 받을 거고 다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와서 다 훈련 받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맞으니까 제자는 훈련돼야 됩니다. 제자는 훈련돼야만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번에 추석 때 다 훈련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 또 이번 강남노회 집중훈련에 우리도 참여를 해서 우리 교회도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하고 전도 훈련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 바빠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빠서 내가 우리 성도를 만나기도 바쁜데 우리 성도들 훈련한다고 모아서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면 하게 하시겠지. 그래서 신청하라는 데서는 신청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또다시 신청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하시겠지. 저는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랬더니 연락 왔어요. 옥사님 교회 꼭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고 하면서 신청기간 다 지났는데 그래도 옥사님 교회는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이유가 있는 게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네, 해야죠.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끔 새벽이든 주말이든 좀 활용해서 우리 이번에 집중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었던가 제자를 찾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딱 붙였습니다. 지상명령, 가장 최고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현장에 보냈습니까?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맞기 때문에 제자를 붙일 겁니다. 또 세계 복음화를 하는 지름길이 뭐냐?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많은 이적 보고 표적 보고 막 역사에 대한 거 보고 따라오는 그런 무리들, 어느 날 이적 표적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는 세계복음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수많은 무리가요 먹을 그 빵 얻으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역사를 하면 막 사람들 몰려듭니다. 뭐 때문에? 거기서 뭔가 얻어낼까 해서, 뭔가 육신적 동기를 얻어낼까 해서, 육신적 동기를 채울까 해서. 그거 갖고는 세계복음보다입니다. 그죠? 누구죠? 오직 복음이면 되는 제자. 나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이런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딱 120명 마가다락방에 지명 수배됐는데도 불구하고 120명, 잡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120명 마가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40일간 집중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은 뭡니까? 전도 선교죠. 요걸 집중훈련 시켰어요. 그래갖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 주시고 그들이 한 열흘간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초대교회 사람 다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갖고 전 세계를 복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제자, 이 제자들을 찾을 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이 제자를 찾는데 생을 걸었다. 그리고 제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제자들한테 두 가지로 유혹이 오거든요. 첫 번째는요, 복음 전할 때 극심한 박해로 막 많은 환난, 어려움으로 막 네가 이래도 전도운동할래? 이렇게 어려운데도 전도운동할래? 이러면서 계속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다니 기쁘다. 이 제자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뻔했어요. 그렇죠? 안진뱅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바울의 가만 쳐다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구원받을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명을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벌떡이나 치워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진뱅이 일어나 버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쪽 지역의 루스드라에 막. 그러더니 이 제우스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야, 바나바는 저기 제우스고 또 말 잘하는 저 바울은 헤르메스구나. 이래가지고 막 제사장들이 막 재물 가지고 와서 우리 제사 지내자고 신들이 임했다고 하면서 막 그럼 막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바나바 바울에게 영광을 딱 향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주의할지며 전도자들의 역사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쏠립니까? 야, 이분 대단하다, 이분 대단하다. 막 여기저기서 막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세요. 막 여기 와서 간증해 주세요. 야, 저분 대단한 분이야. 만나기 힘든 분이야. 저분 굉장한 역사를 하는 분이야. 하면서 막 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영광을, 존귀한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역사를 넣는데, 그죠? 착각하기 쉬워. 이해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뭘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을 하셔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항상 초심을 놓치면 안 돼요. 영혼에 대한 영혼을 살린 그 초심,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그 초심, 그걸 다 갖고 있고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사단은요 이 두 가지로 공격하거든요. 바울 바나바를요 막 박해로 또 하나는 막 영광으로 확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그들 속에 달래들하고 막 옷을 막 찢으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막 말이 안 통할 때 옷을 찢어버립니다. 답답하다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경배를 하냐 막 니네가 우상 숭배하는 이 짓거리 때문에 우리가 와서 복음 전했는데 이러한 짓거리 그만두고 예수 하나님 믿으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해 왔는데 니네가 이걸 왜 하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너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기적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는요, 이렇게 박해나 환란이 와도 큰 영광으로 막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제자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야 전도는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의 제자를 잡는 생명을 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 제자고, 또 지속의 키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설립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교회에 꼭 제자만 남게 해주세요. 제자 아닌 사람은 다 딴 데로 보내시든지 알아서 가게 하시든지 하나 하시고요. 제자만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시더라고요. 제자만 남게 해주세요. 왜? 처음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인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초월했어요. 제자는 하나님 붙일 거고 아니면 갈 거고 제자. 나는 전도자가 맞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제자를 붙일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제자를 붙일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바울이 가졌던 그 세 가지와 오늘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제자를 찾은 이유 세 가지를 가슴속에 가지세요.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제자를 찾을 수 있느냐? 가장 간단한 대답은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붙일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딱 제자로서 서 있기만 해도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한테요 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붙게 되면 이 제자를 제대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었냐? 성경에 보니까 알아듣기 쉽게 보니까 교회 안에 제자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딱 성경에 보면 제자들만 먼저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령인도 받고자 원네스 돼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금식한다는 말은요, 생을 걸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까 바울도 지금 중직자 세워놓고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누구한테 부탁했다고 그러죠? 주님께 부탁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들을 어디로 보내죠? 현장으로 보내요. 현장으로 보내고 현장에다 뭘 만듭니까? 현장에 제자를 찾아갖고 제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의 제자 시스템은 어떻게 예비되어 있죠? 현장에 분명히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 가운데 있고요. 불신자 가운데 있고요. 자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중요한 전도 시스템이거든요. 현장에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다 만드는 일이죠. 이게 초대교회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추석 때 합숙훈련 받는 것이고 또 교회 집중훈련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훈련시킨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이 뒤에 폭발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냐? 제자 팀을 붙이십니다.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만들 필요도 없어요. 현장에 제자들이 모여있다니까요. 그 모여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가는 현장인데 내가 그동안 못 보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증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마가다라 합방에 제자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1절 현장에 3,000제자 시스템을 다 이렇게 세우시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초대교회에 7명의 중직자를 임명을 딱 하겠습니다. 7명을 다 준비해요. 근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 제자를 준비한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전역으로 말씀이 왕성해지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현장에 제자들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보니까 아나니아 같은 70인 제자 또 바울 같은 이런 일꾼을 준비하시더니 사도행전 9장 31절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제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현장에 제자 시스템이 쫙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안디옥 교회 제자팀이 딱 구성되고 나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딱 전도팀을 보냈더니 사도행전 13장 구부로 섬에 바로 서기오 바로 가는 제자를 찾고 그 현장에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고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의 제자 시스템이 또 루스트라의 제자 시스템이 더베의 제자 시스템이 현장 곳곳에 제자 시스템이 쫙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전도 선교 보고를 하죠. 그리고 1년 동안 거기 다시금 거기 있는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응답을 같이 나누고 또다시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또다시 교회 안에 제를 든든히 세우고 또다시 그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사도행 16장에 시작되는 2차 선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 안에 지하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현장의 지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제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하 시스템이 준비되었고 현장의 지하 시스템을 찾는 이 중요한 과정은 다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원네스 기도팀을 이루어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다 같이 합숙 훈련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를 찾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확신이 중요해요. 5가지 확신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하셨다.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는 다 끝났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세밀하게 응답하고 계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내 가는 발걸음 주님이 오늘도 24시간 매일마다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자녀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망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알겠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이 5가지 확신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확신을 갖고 들어갈 때 흑암 세력이 알아서 도망갑니다. 다 법을 뜨고 도망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영적 정상으로 쫙 올라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일마다 하루 중에 있죠. 밤과 아침 시간을 활용하세요. 밤과 아침.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밤에 묵상했다. 또 새벽에 아침에 묵상했다.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밤과 아침을 뭘로 활용하시냐면 말씀 묵상으로 활용하십니다.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성경을 펼쳐서 좀 성경도 좀 읽으시고 새벽에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에 다 읽으면 얼마나 우리 영을 맑게 하고 막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뭐 하시느냐? 조금만 기도해봐요. 5분이라도 괜찮아요. 조금만 다 기도해봐요. 그러면 뭘 체험하시냐? 성령 충만 체험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체험됩니다.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 주님이 주는 평안함과 어디서 모르는 막 오는 그 힘이 있고 여러분에게 막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치유가 막 생각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맛을 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성경 딱 10분만 집중해서 읽어도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체험해보세요. 하고 있어요? 아예 한 40일 딱 작정을 해요. 한 40일 동안 매일마다 한번 해봐요. 어떤 일 하는지 밤과 아침마다. 저는 그걸 계속 하거든요. 5번째 세트 지금 30일 거의 다 돼갑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자기 전에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찾아서 누리세요. 내 마음, 생각, 온 인격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걸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려고 하면 좀 바쁘고 힘들어, 우리 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립니다. 꼭 저는 자기 전에 뭐 하냐, 메시지를 딱 틀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틀어놓고, 성경도 쭉 한번 읽고, 그리고요, 이제 서서히 어깨를 줄렁줄렁 하면서, 싹 어깨를 풀면서, 숨호흡을 깊이 창문 쫙 다 열어놓고요. 그리고 쫙 스트레칭을 하나씩 해서 다 풀어갑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복식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성령 충만하면 다 거야. 힘이 생겨. 그 굉장히 치유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성경을 다 읽습니다. 기도 수첩을 다 걸쳐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봅니다. 많은 내 가슴에 한 가지 부닥쳐오는 게 탁 다가옵니다. 그걸 다 붙잡고 또 하루를 뛰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맛을 봐야 알지. 샘표 간장 아무리 맛있어도 맛을 봐야지. 맛을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맛을 봐야 합니다. 예. 영적 정상으로 쫙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요, 어느 날 영적 정상에 딱 올라가 있어요. 영적 정상에 올라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성훈아,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야, 이게 들린다니까요? 야, 너 오늘 현장 갈 때, 그래, 이렇게 준비해라. 딱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해. 그게 정상의 자리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아까방 뭐 답답하고, 나는 뭔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뭔가 안 통하는 것 같을 때, 답답합니다. 말씀도 뭔가 안 들리는 것 같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딱 통해야 돼요. 소통이 쫙 돼요. 이 영적 정상입니다. 딱 영적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 딱 받습니다. 여러분만이 받는 응답이 생겨요.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진짜 그 분야의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럼 여러분 가는 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자가 보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제자 보이는지 아세요? 내 가장 가까이에 다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교회 안에 야, 저 청년이 제자인데 내가 지금 방치해뒀구나, 살려야 되는데. 그래갖고요, 기도팀 하자고 해서 기도팀 만듭니다. 그 기도팀 했더니 또 거기 전도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야, 쟤는 치유해줘야 되겠다. 조금만 치유해주면 제자일 텐데. 야, 치유해줘요. 치유팀 만듭니다. 그래갖고, 전도팀, 막, 기도팀, 치유팀이 쫙, 문화팀, 또 막, 산업인팀. 딱 해갖고, 막, 기도 운동이 쫙, 일어나요. 기도 운동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보입니다. 여러분한테. 전도의 문이 쫙 보이기 시작해요. 전도의 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요, 가보면 말씀이 딱 성취된 거 확인돼요. 아, 이번 주에 목사님 그런 강단 말씀하시더니, 진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있네?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걸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이 하나하나 붙기 시작해요. 제자를 딱 만나고 나면요, 황금어장이 쫙 보여요. 그 제자 뒤에 있는. 반대로 될 때도 있어요. 황금어장을 쫙 봤는데, 야, 저기 제자가 필요한다면 제자를 딱 보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황금어장, 재앙지대, 이 사각지대를 살리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스케줄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요. 아, 내 스케줄이 내일 스케줄인데 하나님 이 스케줄 가운데 중요한 성령인도 받게 해주시고 살리는 역사를 나의 전도 운동을 해주세요.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남 갖고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만남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제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을 갖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 일을 갖고 성공시켜서 정말 복음 증거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모든 여러분 스케줄 만남 일을 갖고 전도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제자를 찾는 응답이 그냥 옵니다. 여러분 그냥 발걸음마다 제자를 하나 붙이십니다. 어느 정도냐, 나중에 바빠! 스케줄 짜야 될 정도로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막 한가하신 분들은요, 전도 운동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볼 때 우울증 온다, 그 사람들은요, 너무 한가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 운동 하면 우울증 다 끝나버립니다. 이번 주에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제자 찾는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뭐 한 겁니까? 포럼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모이면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을 포럼하기에 바쁜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제자 찾는 체험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가슴에 품었던 그것을 품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제자를 찾는 데 생명을 걸었던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속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성령인도 받고자 교회 내에 제자팀을 세우고 현장에 제자팀을 세웠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는 참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저들이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참 축복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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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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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하고 있는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제자를 찾는 체험한 그 체험을 우리도 현장에서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도 현장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너무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는 이때, 현장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얻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제자를 찾는 캠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 이 진정한 축복이 마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숨겨진 죄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에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며 현장의 죄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 제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전체자의 시스템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금의 시간표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가슴에 담게 해주옵소서.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찾는 참된 축복 있게 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실기는 죄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제자팀을 구성해서 기도팀, 전도팀, 치유팀들이 구성되어서 곳곳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소서. 현장에 많은 제자 시스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자 시스템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중요한 연결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인도 받는 참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성취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자들이 체험했던 그 제자를 찾는 체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귀는 악착같이 박해하면서 이 제자를 못 찾게 방해하고 제자를 혼미하게 해서 이 복을 못 듣도록 방해하며 또 많은 영광으로 또 여러가지 인기로 유혹하면서 하나님이여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과 박해를 기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제자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 현장의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현장의 제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가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베일이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성교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 교회 일환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는 현장의 모든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전도자처럼 제자를 찾는 체험의 길을 따르는 우리 귀한 그리스 교회 온 성도를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는 전국과 세계 현장의 귀한 제자를 머리마다 또 도요다치 교회와 일본의 귀한 현장 교회에 있는 제자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